여러분에게 염주는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히 불교 신자임을 나타내는 장신구인가요? 아니면 기댈 곳 없는 마음이 잠시 쉬어가는 작은 의자인가요? 염주는 단순한 불교용품을 넘어 번뇌를 끊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수행의 상징이자 중년들에게는 마음의 안식처와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늘 보면서도 잘 몰랐던 이 작은 구슬에 담긴 눈물겨운 역사와 그 속에 숨겨진 위대한 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른을 넘긴 정보살은 오늘도 차가운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무릎 관절이 삐걱거리며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의 손은 주머니 속 낡은 염주를 놓지 않았습니다. 자식 걱정, 노후 걱정, 어제 친구와 나눈 가시돋친 말들. 머릿속은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처럼 잠시도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딱, 딱. 염주알을 굴리는 소리가 적막한 거실에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마음은 염주알보다 더 빠르게 흩어집니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새벽에 이러고 있나? 정보살의 눈에서 툭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염주알 위로 번집니다. 그때 그녀는 예전에 보았던 법정 스님의 글귀를 떠올립니다. 염주는 번뇌를 세는 도구가 아니라 번뇌를 하나씩 놓아주는 도구이다. 염주 하나를 굴릴 때마다 너의 집착도 함께 굴려보내거라. 정보살은 꿈결인 듯 환상인 듯 저작거리에서 율무를 엮어 염주를 만들고 있는 원효대사를 만납니다. 대사는 파격적인 모습으로 웃으며 말합니다. 보살, 이 율무알이 참 보잘것없어 보이지 않는가? 하지만 이 알들이 모여야 비로소 수행의 칼날이 되는 법이라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알을 꽉 쥐게. 그것이 바로 보살을 붙들어줄 생명줄이니. 여기에 더하여 법륜스님의 명쾌한 꾸중이 뒤따라옵니다. 비싼 염주면 뭐한 후 마음이 온통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염주알 108개를 돌리는 이유는 내 안에 108가지 괴로움을 하나씩 확인하고 아, 이것도 별거 아니구나 하고 내려놓기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염주를 돌리는 게 아니라 너의 고집을 돌려야 하는 것이야. 정보살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염주알을 하나로 이어주는 실은 보이지 않지만 그 실이 없으면 염주는 흩어진 알갱이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그 실은 바로 부처님의 자비이자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본심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정보살의 손끝은 이제 떨리지 않습니다. 염주알을 넘기는 소리가 평온해집니다. 창밖으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밝아오자 그녀의 손에 쥐어진 낡은 염주는 마치
밤새 닦아낸 진주처럼 은은한 광채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염주를 손에 쥐는 진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불자들이 염주를 쥐는 순간은 단순히 기도를 할 때뿐만 아니라 삶의 무게가 감당하기 벅찬 지극히 인간적인 순간들인 경우도 많습니다. 불자들은 대체 어떤 마음으로 염주를 손에 쥐는 것일까요? 단순히 복을 빌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염주알을 만지작거리는 순간은 사실 내 안의 폭풍을 잠재우고 싶은 절박한 순간들입니다. 첫째,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자식이라는 화두를 만났을 때입니다. 장성한 자식이 제 앞가림을 못해 속을 태울 때, 혹은 아픈 자식을 대신해 아파줄 수 없어 가슴이 무너질 때, 어머니들은 거칠어진 손마디로 염주를 줍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거친 말이 자식의 앞길을 막을까봐 그 독한 마음을 삼키며 염주알을 굴립니다. 한 알에 참을 인자를 새기고 또 한 알에 부처님 가피를 새기며 말입니다. 둘째,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불길처럼 솟구칠 때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싶은 배신감과 원망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 우리는 염주를 찾습니다. 법륜 스님의 말씀처럼 상대를 향한 불화살을 나에게 쏘지 않기 위해 떨리는 손으로 구슬을 넘깁니다. 둥글게 깎인 염주알을 만지다 보면 날이 서 있던 내 마음의 칼날도 조금씩 무뎌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셋째, 나이 들어가는 외로움과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문득 두려워질 때입니다. 어느 날 거울 속에 낯선 내 모습을 볼 때, 혹은 주변 도반들의 부고를 들을 때 찾아오는 그 서늘한 허무함. 그때 손바닥에 닿는 염주알의 단단한 촉감은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부처님의 따뜻한 손길이 됩니다. 손때 묻은 염주는 그 어떤 친구보다 깊은 위로가 되어 내 곁을 지켜줍니다. 손끝에서 피어나는 108번 뇌의 기적. 살다 보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답답함이 명치 끝에 걸리는 날이 있습니다.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돌아보니 내 인생은 간데없어 허탈해지는 그런 날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무의식 중에 손목에 찬 염주를 매만지거나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염주를 꺼내 들곤 합니다. 사실 염주의 시작은 아주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인도에 파율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당시 나라에는 전염병이 창궐했고 그 고통에 백성들의 신음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왕은
밤마다 차가운 궁궐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부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왕에게 무한자 나무 열매 108개를 실로 꿰어 굴려보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에게 근심이 없게 한다는 뜻을 가진 그 열매를 한 알씩 한 알씩 넘기며 마음을 모으라고 하신 것이지요. 그렇게 왕이 한 알 한 알을 넘길 때마다 그 손끝에는 백성들의 안녕과 자식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손에 쥔 염주의 시작입니다. 결국 염주는 소중한 사람을 지키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꿰어진 결정체인 셈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108알일까요? 우리 중년들의 가슴 속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복잡한 감정들이 엉켜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에 대한 후회, 누군가를 향한 미움, 채워지지 않는 갈증. 불교에서는 이를 108번뇌라 부릅니다. 법륜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염주알을 돌리는 것은 내 고집의 모서리를 깎는 작업이다. 염주알 하나를 넘길 때마다 내 탓이오하며 고집을 꺾고 또 하나를 넘길 때마다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미움을 덜어내는 것이다. 그렇게 108번을 다 돌리고 나면 어느새 내 마음에 뾰족했던 가시들은 둥근 구슬처럼 매끄러워지느니라. 108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버려야 할 고통의 숫자이자 동시에 우리가 도달해야 할 평온의 횟수이기도 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염주를 두고 흩어진 마음의 구슬을 줍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시장통 같은 번잡한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이며 흩어져 버린 나 자신을 염주알을 굴리며 하나씩 불러 모으는 시간. 그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것이지요. 일찍이 원효대사께서는 보석처럼 화려한 염주가 아니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율무를 꿰어 백성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신분도 재산도 상관없다. 내 정성만 담기면 이 거친 율무알이 부처님의 눈동자가 된다고 격려하셨죠. 우리가 염주를 굴리는 행위는 단순히 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가려진 내 마음의 먼지를 닦아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이끌며 나라를 구했던 서산대사께서는 이런 시를 남기셨습니다. 몸은 마음의 그림자요, 마음은 몸의 주인이다. 마음의 거울에 먼지가 앉으면 세상이 온통 흐릿해 보이지만 거울을 깨끗이 닦으면 온 우주가 그 안에 담긴다. 염주알을 하나씩 넘기는 그 손길은 곧 서산대사가 말씀하신 마음의 거울을 닦는 마른 걸레질과 같았습니다. 하나를 닦아내면 미움이 씻겨나가고 또 하나를 닦아내면 억울함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거울이 맑아질 때
비로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본래의 부처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사찰음식으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정관 스님 아시지요? 정관 스님의 다음과 같은 음식 재료를 대하는 일화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스님은 음식을 만들 때 재료 하나하나를 마치 살아있는 생명처럼 대하십니다. 콩 하나를 씻을 때도 그 속에 깃든 햇살과 바람, 농부의 땀방울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온전히 느끼며 씻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정관 스님이 정성을 다해 식재료를 매만지듯 우리도 염주를 굴리며 우리 인생이라는 소중한 재료를 정성껏 가꾸어야 합니다. 정관 스님의 가르침처럼 염주를 굴리는 일은 곧 내 앞에 놓인 오늘이라는 소중한 인연의 재료를 정성껏 손질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콩 하나를 정성껏 씻듯 염주 하나를 정성껏 넘길 때 비로소 우리의 일상은 수행이 되고 삶은 기적이 됩니다. 당신의 손때가 묻은 그 자리가 극락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의 손목에 있는 염주를 가만히 한번 만져보십시오. 세월의 흐름에 반질반질해진 그 손때는 당신이 그동안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마음을 다스려 왔는지를 보여주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염주를 이어주는 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실이 끊어지면 구슬은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우리 인생을 지탱해온 그 보이지 않는 실은 바로 여러분의 지극한 마음입니다. 오늘도 그 마음의 실이 끊어지지 않도록 차분히 염주 하나를 굴려보세요. 당신이 굴리는 그 한 알의 구슬 위에 부처님의 자비와 인생의 평온이 함께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